할렐루야. 2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39편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또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 왕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 왕의 애가입니다. 내용을 보면 슬퍼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 왕의 애가인데 그가 어떤 질병 중에 묵묵히 그 질병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질병의 그 구원 또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마 이 질병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마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어떤 간통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시고 그 징계로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눕고요. 다윗은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국사를 거의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신도 매우 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치셨는데 아마 뭐 이런 과정에서 다윗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고 다윗도 몸이 좀 아팠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시인이 지금 입을 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침묵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예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대적들 앞에서 뭐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도 안 하고 또 선한 말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그가 뭐 남을 원망할 수 없음은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의 그 징계이고 그래서 그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자기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8절에도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부덕한 말은 물론이고 선한 말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고 외에 침묵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제 사람들에게 침묵을 지켜야 할 이유는 시인이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악인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 불평을 하게 되면 성도의 믿음을 의심받게 되는 거죠. 그동안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뭐 질병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토로하면 그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도의 믿음이 훼손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영광의 훼손을 가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 돌봐주시느냐? 그럼 저가 믿는 하나님은 뭐였느냐? 저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냐? 그래서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이방인들의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말이 있는데 또는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했을 때네? 속에서 이렇게 울분이 쌓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풀어놓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막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속에 불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묵의 고통이 토해내지 못한 말들과 어떤 발산하지 못한 울분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제 불길처럼 타오르고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극도로 입술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속에 울분이 쌓일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이나 불평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을 알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조용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열고 있고요.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성도로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데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여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자기 인생의 무게가 아주 허무하다, 입김과 같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
이 허사라는 단어는 입김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입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날 차가운 날씨에 밖에 나와서 하면은 입김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일생이라는 것이 오늘 6절에 보면 5절에 한 뼘 길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동분서주하고 수고하고 일해서 길을 쓰고 재산을 모았는데 누가 차지할지도 모르는 수고도 보람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슬프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쓰면서 일했는데 그렇게 모은 재산을 누가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이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돈은 없고 그래서 막 그동안 모았던 돈에다가 대출 받아서 1억, 2억을 전세금으로 넣었는데 그게 깡통 전세라 그러나요? 하여튼 집주인이 그거를 띄어먹고 도망간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전세 사기가 막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아마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가 결혼을 하려고 한 1억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진짜 한 10년 가까이 모아야지 절반은 생활하고 쓰고 절반은 모아서 이렇게 종잣돈 마련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전세금 얻었는데 그거를 허무하게 날린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이란 것이 고작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불면 후 하고 불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이런 말도 우리 어른들은 좀 실감 나실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약간 느끼는 것이 옛날에는 시간이 더디 간다 느꼈는데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그냥 시간이 훅훅 갑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이들이 어느덧 대학생이고 대학을 졸업했고 군대를 제대했고 저도 이제 참 50대 이제 후반이 되어 갑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환갑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환갑은 청춘이다 이러시겠지만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 해본 나이거든요. 40 요때만 해도 제가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50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5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고 이제 한 3, 4년 있으면 환갑이다 이런.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느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참 인생의 날이 참 수고하고 힘쓰고 산 것 같은데 한 뼘 길이 같구나. 참 무상한 거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수한 날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날이 정해져 있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용서받은 증거로 건강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우연이라고 생각된다면 절망하게 되고요. 타인 때문이라고 생각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고통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게 우연이다 이러면 참 절망스럽죠. 아니 세상 일이
이렇게 우연스럽게 나한테 절망적인가? 이게 누구 때문이다 하면 또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죄의 결과다 하면 우리는 순응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의 질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고가 자신의 죄 때문이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자기 짧은 인생이 떠나서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거로 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을 회복시켜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거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화려하게 살았지만 죄인으로 죽으면 그것만큼 여러분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증거로 하나님 내 죄로 인한 이 징계를, 이 징벌을, 이 고난을,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기도가 참 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단순히 어떤 현상을 없애달라고, 단순히 어떤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어떤 이 질병을 그냥 없애달라고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그 회복의 증거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은 통회하는 그 자백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람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할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원망이나 불평이나 믿음을 훼손하거나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 한 뼘 길이만 같은 인생 호흡 참 입김처럼 사라지는 내 연약한 인생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내 인생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깊은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참으로 다윗은 이 질병 가운데 자신의 죄를 또 깨닫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해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차가운 날씨 가운데 3일간 평안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